얼마나 중요한 날이었으면 그날이란 말이 두 번 나올까요? 1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절에 보면 또 그날에 그렇게 합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생님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기에 이처럼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는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안위하셨다. 안위라는 것은 위로를 말하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온 세상에 나타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목차를 보게 되면 시편이 나오고 아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이 분류의 기준은 포로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나라 아수르와 바벨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극한 고통과 절망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있던 고통의 시간은 어느덧 끝나게 돼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가 되었죠. 이러한 포로 시대와 그 이후의 기간,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예언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통일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나라가 불거지해졌죠.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된 나라로 독립하기를 원했는데 서로 이념의 차이 때문에 북은 공산주의가 또 남은 자본주의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통합된 나라도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 이렇게 나누어지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남쪽 나라는 다윗 왕의 혈통을 순전하게 유지하고 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남쪽 나라는 유다인데 유다의 왕들,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되는 그 왕들의 혈통은 다윗의 혈통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쭉 이어지는 계보를 보게 되면 그 계보는 바로 남유다의 왕들의 계보를 말해줍니다. 그 계보에 보다 보면 이 이사야 1장 1절에서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시작하는데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계시라 하는데 그 4명의 왕이 쭉 계보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는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런 혼란 속에서도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이어졌는지를 마태복음 1장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130년 후에 주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북이나 남이나
모든 이들이 다 이방인들의 포로로 끌려가는 아픈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년 후 530년 그로부터 유다가 멸망하고 50년 후인 주전 536년부터 이제 귀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귀환이 시작. 그래요.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고 더군다나 나라가 멸망하여서 끌려가고 그 고통의 시간들 우리나라도 저도 기억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 KBS 여의도 그 공개홀에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그 프로가 있었어요. 너무 생생히 어떻게 40년이 지났는데도 가족 오래하게 타고 그리고 남북이 이렇게 만나서 분단으로 말미암아 헤어졌던 가족들이 그 몇십 년 만에 상봉할 때에 얼마나 울고 부둥켜안고 그랬겠는지 온 국민이 그 TV 앞에 서서 이산가족 상봉을 다 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있는 백성이 저 먼 타국에서 고통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 개인의 인생에서도 잊을 수 없는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있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포로 생활과 그 후의 귀환을 이 선지자를 세워서 미리 예언하고 그들에게 알게 한 것이었죠. 왜 이처럼 예언했을까? 거기는 한 4가지 정도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장래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것이 원인이었어요. 그 원인 때문에 앞으로 장차 100년 후에 이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의 포로 생활이 반드시 언젠가는 장래에 끝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고통 가운데 소망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고통의 삶을 살게 하였지만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방의 포로가 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영원히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끝없는 사랑은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장차 세상에 오신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리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한 유다 백성 그들을 50년 후에 70년 후에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부분을 이루시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도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의 목적은 종말에 온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세상의 구원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시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반역하고 거역한 그 이방의 땅, 그 어두운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역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선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2024년 연말에 이 선지서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인데 1장부터 39장이 일부고 40장부터 66장이 후반부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2025년 1월 달은 대략 이사야서 38장 그 즈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후반부에 보게 되면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2024년은 주의 말씀을 비단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길을 잃었다면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2025년은 영광의 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그날은 바로 유다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는 바로 그 귀환의 날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1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 위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10절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하는 것이 영화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시고 또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1장 16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멸망한 그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수르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보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이 12장이 오기까지 그 말씀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는지 진노의 말씀이 너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걸 바라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유다의 역사를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많이 진노하셨구나. 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와서 멸망하였는가? 왜 그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역사는 그 멸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5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도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바벨론이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쳤다는 것입니다.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은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투하지도. 그날의 그 차곡함이 얼마나 컸는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시체가 거리에 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누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10장 4절과 6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있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아수르 나라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몽둥이와 막대기로 하나님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그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고통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계시로 듣고 그걸 보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장차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준비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였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 아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450년 후에 너의 자손들이 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은 45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번성하여서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하면 대략 200만에서 300만 정도 추정되는 그 큰 민족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독자 이삭도 나한테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 역사를, 이 지극히 크고 아름다운 일을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 애굽에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런데 번성한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가 이르거니와 내가 그때에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게 하고 그를 학대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을 떠나서 본향으로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길 것이다. 나는 그때 나의 종을 그 애굽에 보내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역사는 참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했던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바로가 애굽의 왕으로 등장하여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세워질 때까지 그 긴 세월을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통하게 하였지만 때가 이르매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하다 하는 그 선지자로 세운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이 돼서 또 내년 새해가 돼서 이사야 선지자의 후반부를 볼 텐데 후반부 부분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40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고통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냐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참으로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들어왔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허물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찌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또 그 종으로 팔린 데서 억울하게 또 옥살이까지 하게 되고 그의 삶이 얼마나 그를 낙심하고 고통하게 했을까요? 그러나 어느 날 요셉은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고백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눈을 뜨고 다음 날에 돼도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한 달이 지나고 눈을 떠도 여전히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보이지 않고 그 답답하던 시간들은 여호와의 일하시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2년이 지나서 느닷없이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바로가 하루는 잠을 잤는데 세상에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가 그런 꿈을 꾸려고 작정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꿈을 넣어주었다. 왕인데 나라를 걱정하는데 세상의 꿈에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그 꿈에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도대체 그의 주변에 그 꿈을 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풀을 자를 찾다 보니 감옥에 있는 요셉을 추천받았고 요셉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50년의 그 어두운 시간을 보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12장 말씀은 장차 50년 후에 이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2025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노래와 구원이 되시기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주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구원의 말씀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은 아픔의 날이고 지금은 고통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날에는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여호와께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우리의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참 힘들잖아요. 저는 오늘 예배 전에 기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 연약한 우리를 결코 돕지 않고 힘이 되지 못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외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경쟁이 치열합니까? 오늘 우리 정치를 봐도 손을 잡았다고 해서 그건 진정한 우정의 손잡음이 아니잖아요. 정치는 정당의 목적이 있고 개인의 목적이 있고 또 지지자들의 목적이 있고 인간의 사사로운 목적이 다 있게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 아프고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왜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것을 날마다 확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이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 2장에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3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저 큰 바로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저 애굽에 가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저를 믿고 저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으로 다른 식으로 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왜소하고 작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기 7장에 비로소 모세는 그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듭니다. 그런지 놀랍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 지팡이들로 나타나는데 애굽의 나이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그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을 징계하기 시작하는데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와 그 이분들을 심판하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예배를 성성껏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옛적에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가 되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띄워주셨는데 데살로니가전 5장 18절에 다 같이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영광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